할렐루야.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먼저는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깨어있으라예요. 하나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때가 악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도 우리가 지금 긴박한 상황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공사나 되기 직전 상태에서 사단이 최고 발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최고 발악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코란을 읽는 그들도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알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한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서자의 자식으로서 아브라함 자녀를 할지라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이 세상에서는 또 복을 많이 받고 또 자손들을 많이 퍼뜨리지만 그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의 그 족속이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그 족속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따지기로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뉴스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위성을 통해서 세계를 또 장악하고 또 많은 로봇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대체하고 엄청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배역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은, 또 모든 것들 중에서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만하게 뿌린 물질이, 이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노라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지구를 자기들 몇몇에서 지금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75억은 다 없애고 죽여 없애고 5억만 가지고 이 세계를 즐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허황된 사람들 주인이 누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화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제하고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가지고, 그래도 물이니 이 모든 원소들, 하나님이 만드신 원소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쪼개서 분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좀 유리하고 유익하게 살게 한 것은 또 발전이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단코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깨어있어라. 성경 전체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6장 41절에도 깨어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깨어있어라. 또 14장 38절에도 또 깨어있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있어라. 온 천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들이 결국은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3절 7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요, 또 25장 10절, 13절 이런 곳에는
주님이 뜻밖의 오심을 대비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영적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모든 것에 기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어느 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정말 눈밖에 온 이런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착착 이루어지고 또 증거되는 것이 온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왕의 영생으로 취하기를 작정한 거 우리는 세상 자랑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찬양에도 세상 자랑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 쥐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응?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한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에 깨어있어야 할까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바퀴들을 보면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성령 어디쯤이 지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눈치채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지 않다는 얘기야. 멀지 않다. 응? 우리가 이런 것을 수년 전은 한참 더 계시록 봄이 불어가지고 워낙하나 계시록 연구하고 주님 금방 오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다윗 성교회가 며칠 날까지 오신다고 성경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인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그걸 사람들이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안다고 그 날이 있어서 그다음에 제사들을 다 먹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계시록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참으로 세상에 있어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죠. 거짓 예언들을 통해서 모든 그 주만 사랑하고 하는 나라의 모든 소망을 쓰는 사람들의 소망을 짓밟아버리고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어서 그런 일로 무엇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 성경의 때에 알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알맞는 때를 믿지 않아요. 믿는다면 우리가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은 신뢰함이었죠. 깨어있더라도 되고 신뢰함도 되지만 밤이 오리니 무슨 말씀이었어요? 곧 심판의 때가 오고 주님의 부름을 오실 것이니까 깨어있어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두고 나갈 준비가 됐느냐. 이러한 긴박한 마음으로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왜요? 악이 죄악이 아무리 인의 죄악이 관용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오늘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인격을 가지면 예수님을 닮는 인격을 가지면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열심을 가지면 준비가 된 거예요. 밤이 오리니 아직 낮에 세상에 빛이 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일하라 그랬어요.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속히 온다고 했지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은 이것들 알지 못하냐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는 우리는 일각이 여성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지금 데리러 오실 수가 없어요.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오실 수 있잖아요. 예언하신 날쯤에 1.1획도 그름이 없는 날쯤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정한 숫자가 차일 때까지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첫째 해야 될 건 뭐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차량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과 합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여러분 축복하면서 또한 두 번째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고보서의 말씀들 실천하면서 마귀는 대적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어떤 게 열심입니까? 밖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고요. 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결의 영을 힘입어서 정결한 영혼이 되는 일이겠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성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주신 것은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졸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자다가 또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부지런히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그러나 아주 모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면서 각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부르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는 거는 예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얘기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죠. 주님이 어떻게 신랑이 신부 모르고 오겠습니까? 알리고 오시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 부르면서 그때 오실 때 우리는 정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가운데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에 예비된 기름이 있고 등불이 꺼져가면 또 부어날 기름 그 기름을 등과 함께 가져간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예비된 기름 이 기름이 다 따르면 빨리빨리 충분해.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면서 살면서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살기를 소원한 이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의 기름인 거예요. 또 그 무엇든 채울 수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바빠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거나 또 읽고 느낀 점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혼의 때를 씻고 이런 일은 이 세상에 바빠서 못할 일이 많아요. 저희부터도 무슨 행사가 많고 불러댕기는 데 많고 노회 있고 총회 있고 교육자 협회 있고 총교육자 있고 여교육자 있고 시찰에 있고 그 외에도 무슨 중들은 무슨 모임이 그게 많습니다. 세미나 있고 불려댕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목회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죠. 못 가는 거는 돈으로 내고 떼우고 말고 왜 일도 해야 되지만 사람도 있어야죠. 물질도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행사들을 하고 주관하고 하니까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되고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은 죽게 두고 살지 않으면 자꾸만 미혹을 받아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오지요. 점점 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영적인 일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 집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짓고 피 흘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염치 없이 그냥 만나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주님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올려드리고 면류관을 씌워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 구원 받으면서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얼마나 면류관이 많겠어요.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세상의 면류관도 너무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면류관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면류관을 까만 면류관이 있고 아주 하얀 반짝반짝한 면류관을 왕관이죠. 왕관. 면류관은 아니고 왕관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면류관이라도 갖다 놓고 보면서 그거 금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면류관 받아도 야단받을 면류관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도 칭찬받고 상받는 자들로 이 부끄러움을 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말 해도 결국은 뭐예요? 깨어있어서 그날과 그 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요. 재난의 징조와 또 이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런 성경 말씀들을 많이 보아야 될 때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요. 42절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만 아시는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때의 시대적인 것이 어떤 상황 같으냐?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홍수되는 의화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그날까지 120년을 외쳤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날까지 비가 막 방울이 물쏟아지기 직전 상태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인간이 사는 모습 중에 기본이잖아요. 먹어야 되죠. 즐거워하려면 마시는 것도 있어야 되죠. 또 장가들고 시집가서 정욕을 불태우고 살아서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있다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안 오셨지만 곧 오신다는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때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응? 그럼 한 번 더 경고하셔요. 43절에 뭐라고요?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록해놓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안다고 그러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읽었는데요. 들었는데요. 배웠는데요. 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응?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니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지라. 그렇죠. 이 2시에 도둑놈이 온다. 손님이 오면 우리가 몇 시에 만나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그 시간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 그런 것처럼 도둑도 언제 온다. 요즘 상황을 보니까 뭐 신림동에 무슨 칼이든 총든 강도가 나타났다. 뭐 어디 또 뭐 이렇다 이런 험한 얘기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요. 집에서 조심해요. 응?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므로 언제 올지를 안다면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지킬 것이요. 요즘 도둑이 막 난리다 하면
교대를 안 자고라도 집을 지키고 도둑 들어올까봐 문단속을 하고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말씀 또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결론은 뭡니까? 주님 오실 거니까 오늘 46절에서 마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서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10골 차지할 권세, 5골 차지할 권세,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회장 되는 거 좋아하고 무슨 동물회장 같은 거 하다못해 경제회장 같은 걸 하려고 그러고 계주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10골 5골 맡길 수 있는 주인이 그 소유를, 모든 소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소유를 맡겨주심을 입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45절에 44절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네 번째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엄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희익이 질투하고 잠자리나 차지하고 높은 거나 좋아하고 이러다가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해서 산다는 거, 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의 인간관계 이런 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친구들을 해합니다. 자기가 밟고 올라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요. 취하게 하면 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과 동료가 돼가지고 살게 되면 만약 IF죠. 생각하지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을 이르러서 뭐라고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저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밖에 갈 데 없어요. 외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지옥 갈 일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같고 되겠습니까? 탄식하는 것 같고 되겠습니까? 한 번 심판은 끝나버렸네요. 사형 그러면 언도잖아요. 무기징역 그러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왜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서 지금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이 뭡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충성된 종들이 되라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예요?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는 결론들을 낼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신랑 맞으러 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도 역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어떤 성경이든지 끝부분은요 다 이렇게 심판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31절부터 46절까지 자그마치 15절에 의해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이런 무시무시한 딱 두 개밖에 없잖아. 하늘이나 땅이냐. 하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거기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이고요.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 없는 것이고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사랑과 감사만 넘쳐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빛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마 한 30몇 년 됐네요, 벌써. 그러면 그때만 해도 그런 형용사적인 이름을 가진 게 없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이름이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름 주시기를 위해서 70개, 80개 이름을 좋다는 건 이번처럼 다 적어놓고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그거를 이름 적었던 걸 쭉 펴놓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요. 저 높은 곳에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내 입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이 막 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이게 입에서 막 맨맨맨맨 도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이름을 그곳이 계속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야? 그러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름이 그때만 해도 이런 형용사적인 이름이 잘 없을 때잖아요. 근데도 빛과 사랑의 교회 7자. 그때만 해도 7자 이런 교회 이름이 별로 없을 때요. 4자, 길어야 5자, 7자인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간판을 13m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개척을 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기도의 집을 짓는데 기도의 집 광명시 하암동에다가 제가 이번에 기도의 집을 이제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온다고 한다는 걸 내가 긴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첫째는 내가 영혼이 거룩해야 되겠으니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 기도원에 가도 그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목적이 뭔지. 그전처럼 막 금식하고 애통하고 신학교 다닐 때처럼 뭐 탄각산에 기도하고 오살리가 기도 가서 무덤에서 기도하고 연말 연시 뭐 의뢰 기본이 3박 4일 아니면 5박 6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기도 더 심한 사람은 다니엘 기도 21일 더 심한 사람은 40일 모세 기도 예수님 기도 이런 거를 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60년대 90년대 이랬지 않습니까? 2000년대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전까지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말씀 먹고 자라서 키가 영적으로 커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충족해 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졌어요, 지금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헌금 많이 걷어주는 강사님들 말씀 좋다 해도 언행일치가 안 돼서 사고 쳐서 문제나 많은 이런 분들도 오시고요. 저는 아무한테나 절대 안수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안수를 내가 너를 목사 만들면서 안수권을 줬는데 왜 아무데나 다니면서 목사들이 머리만 대고 안수 받고 다니냐. 그런다고 영성이 그리 가는 아니다. 안수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움직여졌을 때 능력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누가 하도 권해가지고 어디 갔다 저를 막 그 유망 목사님 막 강제로 끌어다가 막 괜히 그 목사님 바쁘니까 아무렇게나 손 세상에 먹은 거 다 투고하고 설사도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혹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듣는다면 안수 받는 거 많이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응?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머리 짓민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해본 사람들이 막혀요. 그건 각자에게 맡기지만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달에 좀 진짜 성령께 안수를 받는 그런 정말 불 같은 안수, 바람 같은 안수, 생수 같은 안수를 받고 자기가 사모해서 또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주님 능력이 종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체험하시고 또 자기가 자기의 손 얹고라도 기도하세요. 불이 임할 수도 있잖아요. 바람의 생수가 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심에 지금 민감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상을 유지하려고 무지무지다 애를 쓰고 조금만 이게 죄다, 이게 범죄다,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가지고 저는 길 가다가도 눈짓해서 누구 숭봤다, 뭐 이불을 샜다, 내가 입을 막 때리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해놓고는 또 회개해요. 안 그러면 이게 쌓여서 언제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자라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해요? 늘 말씀과 기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 배고픈 영혼이 어떻게 영적으로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늘 말씀이 많이 읽어서 묵상이 항상 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말씀 자체를 아예 읽지 않아가지고 아예 묵상거리가 없는 분들은 사단이 눈앞에 하면서도 나사는 예수를 명하지 그걸 쫓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그 응답이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무기가 이제 첫째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이것을 이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 말씀을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약으로 바르고 어떻게 수술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날마다 무릎 꿇고 뭐 골방에 앉아서 기는 게 아니에요.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5장에도 나오잖아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요? 항상 왜 기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할 동안 믿으면 기쁨이 생길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응?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기뻐하고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삼박자잖아요. 삼박자가 이루어진 것은 증거물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항상 어디를 가나 여기 지금 오늘 전체가 깨어있으라요. 제목이 원래는 깨어있으라가 돼야 맞아요. 오늘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각 사람이 받는 것이 제목이 돼야 되죠. 각 사람의 인쳐주는 것이 제목이 돼야 되죠. 자기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내 신명에 잘 박히는 무엇이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실 한 30분만 딱 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힘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신다면 참으로 이제는 어떤 정도로 달려가야 구원을 그래도 잃지 않을까? 효고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들림받을 정도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런 모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총 집중하면 그냥 인생살이는 거저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을 살려서 영이 살아야 되니까. 육신이 있어야 구원받을 영혼도 있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냥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헐벗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막 전son 매달리고 세상 거에 매달리고 이렇게 사느라고 영적으로 때를 입히고 씻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약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아주 못이 박히게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응? 베네수엘라도 이번에 이란도, 베네수엘라는 마도로 그런 식으로 잡혀가고, 이제는 개인 심판이 아니라 나라 심판이 막 들어가는 판이잖아요 지금요. 응? 이란도 인터넷부터 끊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 파워스타인지 뭔지 가지고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그냥 인터넷 다 해제해버렸어. 공중에 또 위성으로 갔다 스타링크인지 뭔지를 가지고 걸어가지고 링크를 걸어가지고 별에 별에 링크를 거는 거 아니에요? 인공위성이니까요. 인공이라도 별 같은 역사 일을 하는가 보죠. 이러한 시대에 나라를 제어하는 시대에 있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죠. 악한 왕도 있고 또 선한 왕도 있었잖아요. 몽둥이를 때리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통받고 괴롭게 된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신학이 너무나 갈라지고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그래도 이게 주의 일과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것이 끼지 않으면 어렵죠. 세상 말로 정하면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야말로 설교 갖고 바뀝니까? 히어설자 가르칠 교자인데요. 하나님 말씀 커맨드, 어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선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주부는 아직까지도 말씀은 본문, 말씀은 말씀, 그리고 선포는 선포, 말씀 선포, 이렇게 주보를 여ጭ은 며느리 한 번도 설교라는 말을 써본 적 없어요. 근데 막 설교 잘하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닙니다. 설교는 잘하고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뭔가 적어가지고 움직여 쓰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이 받으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고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저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이 음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사람은 아멘이 될 것이고, 아멘이 되는 사람은 밥을 먹은 것이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밥을 못 먹고 안 먹은 거예요. 영혼의 아멘이 흘러나올 수 있는 말씀들을 종들도 전해야 되겠고, 또 성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열심히 하면서 먹을 거 먹어야지 영혼이 살지요. 빈속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일할 거리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 외워지고 암송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읽어야 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얼마나 내 머릿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로 쓸만한 것이, 은혜로 쓸만한 것이, 또 보존과 보관으로 쓸만한 것이 얼마나 또 있어야 된다니. 무슨 일이 빨리빨리 말씀에서 아차 아차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지는 방망이 같고 지팡이 같이 있어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 죽어도 부활을 해서 또 다시 살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아니함을 볼 수 있고,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할지라도 오늘 해야 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오셨을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 처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밖에 없다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깨어있으라 예 아멘 하든가 아니면 정신 차립시다 하고 아멘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 18일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 긴박한 말씀이고 심령이 떨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계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혹시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참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을 깨어서 아버지 함께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에 성령이 전하신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면 증거되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